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은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5가지 중에 네 번째인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첫 시간에는 거룩성은 인테리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거룩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보통 거룩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현실과 단절돼서 이렇게 산속이나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만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참된 거룩은 삶이다. 선한 요소를 가진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요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복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거룩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요거는 뭐 이제 다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일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사랑성입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바로 이 4번째 거룩성을 이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성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겉부분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선한 요소들을 늘 이렇게 회복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는 것이 거룩성인데, 이걸 이제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룩성을 이제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세요 하는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참 많은 좋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걸 몰라서도 그렇고 또 알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걸 사용해야 우리들의 삶에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거룩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거룩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인식의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식, 생각의 전환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거 마시면 시원해. 이거 마시면 너무너무 건강에 좋아. 자, 이해돼서? 그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마셔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거룩성의 특징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야,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곧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습니다. 지난날에 제가 이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이런 글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어떤 저의 삶 속에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람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약육강식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소외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자기를 학대를 하게 되죠. 아유, 나 같은 건 뭐 삶은 뭐해?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같은 건 뭐 왜 존재하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뭐 아무렇게나 살다 죽은 고만이지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들에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이 내용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았을 때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부터 이게 내 삶의 기본 뼈대가 돼가기 시작하고 이게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된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존귀하게 살자. 그 존귀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야,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해도 듣고 은혜는 되고 깨닫기는 하는데 가가지고는 뭐 그래도 세상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전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삶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곧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거룩한 본능을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언어. 생각은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말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꿨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용하는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이 생각만 있지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된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부정적인 것, 세속적인 것, 죄악된 것, 욕설, 탐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좋은 언어들을 담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진화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진화론적인 요소, 그게 뭐예요?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 내가 강하니까 약한 자를 막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론적인 요소들을 담아요. 그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 속에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이런 언어들을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세상도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말들을 사용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돼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삶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결국 그들의 삶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그런 세속적으로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속에 좋은 말들을 담으셔야 돼요. 겸손한 말을 담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말들을 그 안에다 담고 그 다음에는 배려하는 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들을 담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말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정죄하는 이런 말, 비판하는 이런 말들보다는 용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의 말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간다고 하는 자들은 들어갈 것이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여라도 불신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절대 삶이 밝지를 못해요. 항상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먼저
제거하고 밝은 언어들을 사용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낙심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절망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없다가도 막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고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선포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선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난 간다. 그러면 이제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먼저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거죠. 뭐 궁창이 만들어져라. 뭐 식물들이 있으라.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하는 것은 참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툴 때 보면은 막 싸우다 보면은 넌 왜 그래? 그러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왜? 어쩔래?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본래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근거한 나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래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창세기 4장에 근거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로 이 5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에서 떠난 다음부터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또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포악해지기도 하고 싸나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래 나는 그래 그럴 때 창세기 1장을 생각하시고 1장의 하나님 형상을 기억하면서 나는 본래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해 가는 것이 이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틀을 벗어버리고 본래 나는 거룩한 사람, 본래 나는 온유한 사람 이렇게 늘 자기를 거울 앞에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데 활용하는데 아주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거룩함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언어의 전환, 언어의 이제 바꾸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명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꺼번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이 사명감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사명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갖다 보면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표대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 이런 개념보다는 바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름다워져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왕이면 세상을 멋지게 살자. 이왕이면 세상을 아름답게 살자. 이왕이면 내가 존귀하게 살자.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뭐 전도하고 또 뭐 봉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사명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계속 훈련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계속 훈련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에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진화론, 물질 문명, 약육강식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딴 사람을 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화가 나게 되고 내 본성이 딱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 진화론, 물질 문명, 약육강식이 갖다 준 죄의 습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입대를 하면은 가장 먼저 무슨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복잡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걷는 훈련합니다. 밥도 먹는 훈련합니다. 인사하는 훈련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군대 갈 수 있습니까? 밥 못 먹는 사람이 군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군인에게 맞는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밥을 하나 먹어도 군인 정신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거룩성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와 물질 문명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탁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도전했다가 그 다음에 또 쓰러집니다. 그럼 또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쓰러집니다. 또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거룩함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데서 쓰러질 때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도전해가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내 거룩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걸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고 언어도 처음에 막 싸납겠지만 자꾸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해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한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 그것이 이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안내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의 아름다운 요소가 당신의 모습과 삶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서만이 아니라 큰 집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집에 살지라도 거룩함이 회복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으로 당신의 삶을 단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집 두 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하나는 아주 멋지고 빛이 나는 집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냄새나는 그런 창고와 같은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거룩한 집이고 하나는 죄악이 가득 찬 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행여라도 한 주간은 이 아름다운 집, 거룩한 집에서 살다가 또 나머지 한 달은 이런 죄악된 그야말로 거룩한 요소가 다 사라져버린 원망, 불평, 짜증, 그냥 뭐 욕심, 분쟁, 뭐 성내는 것, 사기, 거짓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하루는 이쪽에 살다가 많은 세월은 저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 온유, 겸손, 사랑,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집의 요소고 이 집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영원한 집은 바로 이런 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욕설, 거짓, 분노,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집에서 살면 냄새나고 불행한 것이죠. 이런 곳에 사는 분이 있다면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 이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성은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언어의 거룩함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에다가 거룩함을 자꾸 담아 보십시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당신 속에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준 이 선물, 거룩성의 요소들을 잘 회복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